아멘. 하건보그마 4과이고요. 언약의 사람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누군지 참 좋겠죠. 결혼했다니까. 절정이 이르르네요. 성경에서 결혼은 절정이 이른 겁니다. 그렇죠? 여기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유다 가문의 그야말로 귀공자, 부잣집, 그리고 아주 훌륭한 남자, 언약의 남자, 그 보아스와 모압에서 굴러 들어온 떨거지 같은 떨거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주스다가 그날 끼니 때워야 될 처참한 가난뱅이에요. 그 모압 여자 룻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짝을 결혼을 시키는 중매쟁이는 없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 너무나 기울어도 너무나 기우는 그런 짝을 결혼을 시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이게 은혜인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은데, 아무나 그냥 좋은데 그분의 손에 인도함을 주게, 아까 찬송가 부른 게 있었죠. 뭐라고? 주의 손을 잡고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이런 결혼이 되는 거예요. 횡재를만 저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룻은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확 피었죠.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에 그럴 날이 오라고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게 됐습니다. 그 결혼입니다. 결혼. 룻기 3장에 보면 한번 펴보실래요?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이 룻을 복되게 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나옵니다. 계획이 뭐냐? 계책을 꾸미는 게,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룻은 하녀밖에 안 되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익숙한 용어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 많고 벌거벗고 혼돈공허감 자체이고 정말 볼품없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적에 늘 쓴 말이에요. 내가 씻겨주고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옷자락을 덮어주고, 아주 좋은 의복을 입히고, 이런 말씀이 늘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 어린 양이 신부된 교회에게 빛나고 거룩한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고, 그런 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지 말라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거야, 빨리 알아채라고 성령은 일관되게 그런 용어를 써주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이거 씻기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죄를 씻기고 새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것을 빨리 연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차 이렇게 해라. 타작마당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룻도 이 여자가 대담하지, 이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그대로 합니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감히 품습니다. 감히 이 룻 여자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란다고 고지곳대로 따라서 이 거지 같은 여자가 정말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할 거라고 가서 시킨 대로 가서 딱 이불 들고 딱 누워요.
그리고 보아스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접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결혼 청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청혼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근데 10절부터 11절 이하로 쭉 보아스가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마음씨 좋은 남자가 어디 있을까? 이 결혼 얘기예요. 왜 성경이 이 결혼 얘기를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로 이미 되어 있는데, 창세전부터 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하는 한 결혼식 얘기입니다. 하나의 결혼 얘기예요. 수많은 결혼했죠. 아담 하와서부터 결혼을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 한 결혼입니다. 무슨 결혼이죠?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쓰임을 받는 한 도구로서의 결혼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그 결혼을 하는 겁니다. 둘 결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결혼한 자이라는 것을 너가 체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라는 목적을 둔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언약이 이르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죠. 그 결혼식 하죠. 그 이후로 인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결혼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결론. 예수 결혼이, 하나님의 결혼이 이미 끝나고 나면 다른 결혼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결혼할 때까지 그 예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창조했어. 왜 창조했죠? 아담하와 창조해가 바로 결혼시켜버리잖아요. 왜 창조했죠? 결혼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던가요? 난 너 내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난 너와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종 결혼이 어린 양 혼인 기약입니다. 혼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19장에서 20장 21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나서 역사는 접어버립니다. 이제 결혼식 없어요. 이제 남자 여자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 남성도 필요 없고 여성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끝을 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결혼의 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랑 예수를 만난 성도의 아가스의 고백, 애가의 고백,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언약이 그 날짜가 잡혀져 있으니까 그날까지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끌어서 주의 손에 이끌려 가기만 하면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 여자가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지식대로 행동하면 저런 남자 못 만나요. 언약의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안 돼요. 근데 나오미가 이끄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듣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만나거든요. 물로 씻어주시고 의복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얘기가 성경 전체 스토리고요, 그 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예요. 그것이 룻기라고요. 다음 달 사무엘상 넘어가죠. 뭐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를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들으면 돼.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인생이 혼돈공허 허감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모압 출신이요, 천한 떨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구나. 나는 오직 은혜만 필요하구나. 주야로 은혜만 구해야 되겠구나. 신부로서 내가 단장되어져 가야지. 그게 토행아 메시지 요즘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신부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또 십자가에 넘기고 또 죽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 날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은 룻기를 통해 뭘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룻기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고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태영아 메시지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죠?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되고 있으시죠?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지어졌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예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예배뿐이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하려 그러면 프로그램이 되고 인위직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예배라는 것을 아시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곧 선교죠.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우리가 주를 섬겨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섬겨 일하는 것이 뭐죠? 본질이 예배죠. 우리가 왜 섬기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서비스,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사고 납니다. 사고 터집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일꾼을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육신적 동기를 자극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서 크셔야 돼요. 예배자로서의 복을 막 누리셔야 돼요. 예배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재미, 내가 예배자로 드려지는 이 영광, 그것 때문에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예배를 사모함이 있고, 그런 예배자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배자가 꼭 되셔야 되는데,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배의 말씀으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얻었고 본문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세밀한 해석보다는 또 해석할 능력도 별로 없고, 그냥 예배는 뭐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실존적 체험으로 이 예배가 될 적에는 그 예배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걸 아는 정도지, 이게 예배가 되는구나, 예배 감사하구나, 이런 거죠. 뭐 예배를 예배학적으로 뭐 정리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알겠어.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런데 좀 알겠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 뭐 조금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 결산을 딱 보라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더 많아진 것도 없고요.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좋아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는 게, 회계장부를 딱 정리하라 그러면 뭐가 남는 게 있는지, 지금 내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뭐 집이 두 채, 예수 믿고 막 어디 두 채, 그다음 세 채 되고 뭐 이런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정말 저 영적인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정말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 하나는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설교하고 돌아가서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예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주일날 예배하고 월요일날 예배 안 되면 주일날 예배는 사실 헛돈 예배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예배의 종묘예요. 종자인데 예배를 살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계속 들이다가 어느 날 그 예배가 주일 예배 영향력이 파워가 월요일을 지배하고 그다음 화요일까지 뻗어가고 그다음 수목금 또 다음 주일 예배까지 그냥 예배가 지속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알 것 같다는 이제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되고 없어져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드디어 그 대담한 고백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예배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주일날은 예배할 때는 그냥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날 집에 가면 그가 주의 존전이거든요. 여기만 주의 존전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주의 존전이거든요. 자동차 안에 운전 들어가면 주의 존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자기를 얽어매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마음을 우러나서 하기도 하고 주여 차를 탁 타면서 주여 주의 존전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세키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그래도 늘 또 넘어지거든요. 저 미운 인간 보이면 또 예배가 그냥 흐트러져요. 그래서 남는 것이 뭔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영적 예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게 남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 같아요 이제요. 아무것도 뭐 표가 교회가 당장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1000명이 됐냐 200명이 됐냐 아니거든요. 이 예배의 축복 태영아와 같이 영관에서 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은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는 하나예요. 예배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예배 안 됩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예배 폼을 잡아도 현장에서 내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지 않으면 예배는 안 됩니다. 죽어야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빈틈도 없어요. 이건 어떤 다른 길도 없어요. 십자가의 이 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어떤 그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예배 없어요. 예배 있는 곳은 반드시 십자가 있어요. 세상 속성 자체가 전부 다 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은 성도들은 세상 나가면 전부 미움의 대상, 박해의 대상, 어떤 오해의 대상, 가인들이 덕실돼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안 죽고 살아나자니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맞짱 뜨고 싸우고 따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 안 죽거든요. 안 죽으면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 죽일래? 니 죽을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는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태영아 현장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자다 생각해도 이게 맞고요. 태영아 엄마 여러분, 임신부 여러분, 육아 중인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남보기 숫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규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도 십자가 들어가야 되고 내 아이디어에도 십자가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에도 십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제물되고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안 그러면 이 아이를 말로서 기술로서 축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육아로서 축복하고 싶습니까? 예, 꿈 깨셔야 됩니다. 예배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로 축복한다기보다도 예배가 그 아이를 축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몇 주간 이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그동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익숙한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그냥 주제로 말씀을 얻었고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고 크게 대별을 하면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다 이 말은 창세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 아들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월절 날이 이른다, 무교절 날이 이른다,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예전에 출애굽할 때 나온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쓰게 한 이유가 뭐죠?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올 적에 드디어 그 유월절이란 단어를 갖다 척 붙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이란 단어를 쓰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유치원 그림책으로 계속 그림책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뜻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름에, 그 다음 뒤에 나가면 뭐예요? 양을 잡아 가잖아요. 무교절 날 양을 잡을 때가 됐다면서 좀 가면 양을 잡아 끌고 죠. 그게 뭐죠? 예수를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예수를 잡아 끌고 그래요. 그게 바로 양입니다. 잡아서 끌고 가는, 그게 유월절 양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유월절 절기와 유월절 의식과 그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한순간을 위해서 존재했었구나, 이것이 바로 구약이란 뜻이에요. 구약. 그러면 이제 유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바쳐졌을 때 이제부터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실체가 등장하면 그림자는 없어져야지, 그죠? 실체가 등장했는데 그림자 없어지지. 유대인들이 그걸 아나? 모르지. 계속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그러겠지. 지금 제사가 끝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성전 그딴 거 다 없애버려요. 타이터스 장군 불러다가 다 밀어버려, 없애버려. 왜? 분명히 또 계속 제사할 거 아니야? 이슬람 성전 갖다 딱 집어넣어버리고 다시는 성전 못 지게 지금 만들어놔. 왜? 유대인들은 계속 희생 제물 바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근데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순절날 절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절기 없습니다. 이제 왜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 절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오순절 어디 있지 지금? 당신 안에. 유월절 어디 있죠? 내 안에. 내 안에 그 유월절 제단 어린 양 제물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서 유월절이 항상 유월절에, 이제 항상 유월절, 항상 오순절,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항상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것이 성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대로 되어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는 대로 40명의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걸려 기록했지만 사실은 한 책입니다. 하나의 책이고 하나의 주제이고 하나의 내용이죠. 그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펴면 하나의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을 이렇게도 푼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도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말고 그것밖에 없다니까. 창세기를 피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예수 얘기가 나와야 돼. 바로 그냥 그걸 강의를 하고 오래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피하면 무조건 예수가 나와야 돼. 그냥 왜냐? 그 예수 책이거든요. 그것을 신약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대신, 결론 대신 예수를 만난 자의 성경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예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경은 성령이 쓰셨잖아요. 성령은 저자는 일관된 자기 주제를 갖고 계세요. 그게 예수세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절기를 보니, 성막을 보니, 성전을 보니, 제사장을 보니, 제사장 입은 옷을 보니 싹 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은혜되고 너무 그냥 쉽고 너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수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래 붙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뭐 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뭘 학습을 하고 네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시험을 쳐가지고, 아니요, 그냥 모압 출신인데 그냥 예수 믿었다고 바로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되면 뭐 하는데? 신부가 되면 뭐 하나? 신부의 영 성령이요 우리 안에 임재해가지고요 신부처럼 이제 살아가. 이제 난 그 왕의 왕비야. 왕이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데 왜 왕이 됐죠? 왕의 아내가 됐으니까. 왕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죠? 우리 신랑이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같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인데,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예수를, 믿은 예수를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일 하루 생명을 주시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것이 룻기를 아는 신약의 성도예요.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대적합니다. 왜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창세전의 계획, 창세전의 비밀을 전부 드러내 주니까요. 그것을 밝혀주니까요. 사단이 성경을 대적하죠.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안 믿나요? 아니, 다른 건 다 잘 믿어요. 심지어 사이비도 이단도 잘 믿고요, 거짓말도 잘 믿고 진화론도 아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믿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안 믿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경을 절대 안 믿고 코카인 중독 때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 지성인이. 그 지성을 전부 다 사단을 이용해서 성경을 모르도록 하는 일에, 예수를 못 보게 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지성인인데 어떤 지성인은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거든.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했거든. 엘리에셀이 시킨 대로 리브가가 따라갔거든. 가니까 신랑 이삭을 만난 거예요. 신랑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어떻게 만나죠? 엘리에셀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단은 성경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대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잘 안 봐요. 묵상을 잘 안 합니다. 성경을 펴면 어디서든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성경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묵상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단은 당신의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빼내요. 안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해요. 자꾸만 다른 거 계속 집어넣어요. 성경 비슷한 거, 그거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이 들어야 되고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예배가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가 성경에서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단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성경 인물들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자고. 아닙니다. 예수는 믿으라고 오신 분이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담이건 하와건 모세건 요수아건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 따라 우리도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죄다 예수를 위하여 모형으로 쓰여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고 예수로 살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갖다가 나 살리고 안 죽어.
나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배우려고 들리면 성경은 위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라고 주신 책 아니에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삶이 나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죽고 예수 사는 거지. 근데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듯이 아주 그냥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주 그냥 기적같이 내가 살아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예수 이 성경 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희망 없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사망 자체였어요. 구사일생이 아니고 이미 죽은 지옥에 갈 차였어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아니 숱하게 그러는 거 있죠 지금 다. 아니 제가 이거 계속 말하기도 그렇고 저 같은 주제에 자꾸 떠들기도 그렇고 전부 그렇지 숱하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뭐 다니엘처럼 살아가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 근사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보셨나요? 믿어보신 분은 그 말을 알아요. 야, 예수를 믿는 것이 다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나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잘 살아 풍성한 삶을 살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예수 믿는 영광을 경배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언제나 중심은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죽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렵게 살다가 예수 믿어가 참 잘 살아났다. 내가 살만하다. 이제는 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체 같은 나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믿어놓으면 언제든지 자아가 왕노릇해 신노릇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위인전 아니에요. 훌륭한 책 아니에요. 뛰어난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죄인들, 사람 나오면 싹 다 죄인입니다. 우리 선생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보다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쓰실 때 쓰임을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언약에 택함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쓰일 자들이라니까요. 은혜로 덮었어요. 훌륭한 선생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사람들 그거 배울까 싶어가지고 형편없는 인간임을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기록까지 다 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만 절대자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만 은혜지. 그렇죠? 예수만 믿어야지.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은 곧 예배와 연결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임을 알고 언제 은혜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이게 알게 됐어요. 이게 뭐죠? 신기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다루심이에요. 이끄심이에요. 생판 전혀 불가능한데 가능성이 조금도 바늘구멍도 없었던 인간에게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경비원으로 써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드디어 톡톡톡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글쎄 그것도 에이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양을 해야 지정신이 아니 우리가? 그래 해준다 그래도. 그런데 룻 봐봐요. 이 여자 봐봐요. 사양을 하기는커녕 들이대잖아.
누가?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사양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지 됐는데 예수 믿었다고 꼴랑 그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인사치레 몇 번이라도 사양을 해야지. 에이 그러네. 아이고 예 아이고. 이 어떻게 된 인간인지 그냥 넓적받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예배가 이전보다 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전보다 더 내가 더 받은 응답이 뭐지? 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는데 그것을 내놓을 게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그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십자가의 복음이란 시리즈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일기에 그렇게 썼는데 나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내 제목에 일기에다가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를 안 했으면 나 어쩔 뻔했나? 그렇게 제목을 쓰고 줄을 썼습니다. 왜냐? 이거 하면 할수록 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그냥 방구석 떼기 그냥 뭐 옷가지 뭐 먼지 그냥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그냥 뭐 별로 예사로 여기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환경들 내 영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십자가를 두려워했던가 얼마나 그걸 회피하고 싶었고 그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인격적으로 제 체면적으로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걸 안 했으면 지금도 그걸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그 챙기지 않고 이거 주스 제자리 걸고 이것도 좀 쓸고 닦고 좀 이렇게 이게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살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은혜 받는 거 있죠. 내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는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게 창피해요. 우리는 그게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요. 정말 싫어요. 난 정말 그게 싫다고 그게 싫은 게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니까 그게 드디어 보이는 거야. 나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은폐 슬쩍 덮어놔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얼굴 표정 관리하는 능력은 갈수록 더 늘어가고 목사 몇 년 하면 그거 능력 대단해집니다. 그 능력만 늘어가는 것 같아. 그런 거 없는 사람처럼 꾸밀 수 있는 능력 하나. 왜냐 그래야 또 되니까. 맨날 그냥 나는 안 됐다고 나와서 또 성질 부리고 인상 뻑뻑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회개하고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가 주가 되시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 있었던가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일 거예요. 하나씩 예전에 못 봤던 게 자꾸만 드러날 거예요. 거기도 십자가 세워야 돼요. 거기도 십자가. 그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잘 모를 때는 그냥 모여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높이질 않아요. 잘은 못해요. 왜냐? 창피하니까. 왜냐? 내가 정직하게 창피함을 당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해줘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인간은 절대 안 되겠는데 니는 됐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들리는 거 있죠. 아니 저건 정말 아닌 거야. 너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야. 그게 안 들리는 거 있죠.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드디어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런 인간은 진짜 쓸모가 없어. 아니
그게 바로 나요. 나는 더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보입니다. 저도 안 보이고.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 알 것 같고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너무 많이 풀이했고 너무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 또 복음이 너무 기뻐. 그런데 주로 삼는 것은 대부분 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주요, 주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상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우리는 한 면만 딱 잡지 주가 되신다는 이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주가 되신다는 말은 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시나?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랑 똑같을 거예요. 싫을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가도 싫을 거예요. 이대로 살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럴 때 정직하게 내가 십자가 져야 되나? 이런 것도 져야 되나? 아마 이런 것들이 들들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현대 시대에는 이것이 없어져 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죠? 이제부터 때 빼고 광내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죠? 신부로 단장시켜요. 때 빼고 광내고 그냥 자꾸 씻기고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세마포를 입히고 자꾸 빨래를 시키고 자꾸만 정결케 하고 피로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마음이 자꾸 더 들게 하고 예배 시간에 지난주와 달리 조금 더 경외심이 늘게 하고 지난번 예배와 조금 다르게 두려움이 더 늘게 하고 지난번 예배보다 조금 더 감사 기쁨이 더 있게 하고 그렇게 성령이 다루어 주세요. 그 성령의 다루심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주와 함께 걷겠네. 거기서 이탈되지 마세요. 주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 놓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가정에 가서 내 현장 가서 이럴 때는 예수가 주가 안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잠깐 좀 어디 좀 예수님 좀 나갔다 들어오세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이거 앉아서 무릎 대고 앉아서 포럼하라 그러면 할 말이 참 많아요. 이게 내놓을 말이 참 많다고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이 십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곧 내 삶의 예배가 돼요. 예배의 단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배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말 우리도 들었다라면 우리도 아마 거의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그 말을 잘 제대로 들었으면.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잘 된다 하면은 믿겠지만 예수 믿고 따르려면 너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 아니 십자가를 상상이도 뭐 상상도 못한 게 십자가에 빠둥빠둥 매달려 가지고 뿌둥뿌둥 죽어가는 그걸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존재, 삶의 현장 나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뿌둥대야 되거든요. 그 안 죽으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알아들었더라면 아마 진작에 좀 알려주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그럼 우리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제대로 안 들리게 하는 이런 거는 잘 못 알아듣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예수를 믿는데 그냥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믿고 보니까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삶만이 기독교인 된 삶의 표지예요. 다른 걸로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뭘로 증명할래요? 십자가의 삶밖에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형식화된 우리 삶은요, 그걸 싫어합니다. 그냥 예배를 하면 되지. 예배를 근사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봉사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꼭 그렇게 따지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배예요. 우리 대장이 누구죠? 예수세요. 우리 교주가 예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교주가 되셨나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나요? 유능하게 가르쳤어요? 아니죠. 설교를 잘했어도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셨습니다. 그분을 모시면 당신도 곧 우리 첫 번째 우리 교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당신도 곧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종교예요. 우리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믿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죽어, 나 죽기 싫어, 나를 좀 그렇게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미움, 질투, 시기, 다툼, 육신의 열매들. 그러면 예배가 다 쓰러져 버려요. 그죠? 이 요한일서 3장 12절, 13, 14, 15, 16절에 그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왜냐? 늘 그렇게 하거든요. 남 죽입니다. 항상 죽임에 살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죠,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여기지 말라. 너희를 죽이려 덤벼들어도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뭘 알죠? 사랑입니다. 사랑하자니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가인도 사랑해야 돼. 아벨은 맞아 죽어가면서도 가인을 사랑했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형제 사랑, 십자가에 안 죽고 안 돼요. 당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해요. 안 죽어도 될 상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아담, 하와 절대 안 맞는 부부예요. 골로 골라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 그냥 짝을 지어준 거예요. 다 응답받아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만나 살아보니까 좋은 짝이에요? 아니에요. 내게 맞는 좋은 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결혼은 성사되기 어려워요.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같이 살아도 늘 때려 죽여, 맨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도 한 번씩 죽이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죽이잖아요. 안 죽이는구나.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안 죽인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기 어떤 엄마가 퇴행하 시간이니까 엄마가 이제 이 십자가 보고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말하기를, 예전에는 아이를 아침마다 아이를 그냥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화내는 것이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줄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되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분을 내면서 예배가 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 분 안 내고 키울 자신 능력이 있으세요? 없다고 그러세요. 빨리. 없어요. 없잖아요. 분을 안 내고 화 안 내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 하나 둘 셋, 얼마나 여러분 엄마들이 힘드시다는 거 간접적으로이지만 조금이지만 좀 알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어떻게 짜증이 안 납니까?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예배가 내 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여기 이 경계선에서 처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영으로 저를 좀 감싸 주십시오.
그래 마음에 예배 향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겨. 화를 내던 것이 줄어들고, 화내면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되고 너무 예배가 좋고 이러면 그걸 이제 극복합니다. 아, 화를 낼 필요가 없어. 화를 내보니 별거 없고, 냈다고 해서 뭐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걸 이제 알아도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놔줄 건 놔두고 좀 기다려줄 건 기다려줄 여유가 생기고 힘이 있는 거지 이제. 아, 그렇구나.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같은 말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해줘야지. 이런 이제 여유와 능력이 생기는 거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당신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그럴 여유가 생겨요. 분을 내보니까 예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제 못 피하겠죠. 이제 아, 난 살인자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해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덜렁 아멘 하겠습니까? 또 안 하자니 하나님 뭐라 할 것 같고. 참 이게 애매합니다. 뭘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말 뜻을 목숨을, 날 보고 목숨을 버리란다. 지금 버리라고. 이 세상이 이걸 어떻게 하지? 야,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도는 처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얌전하게, 물론 묵상에 조용한 기도, 그러나 그 안에는 치열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안에는 정말 깊은 묵상, 치열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묵상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거든요. 소리내서 기도하건 안 내건 상관없이요,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모르는 사람한테가 목숨 버리기는 쉬워. 양보는 전에. 그 집안 식구끼리 목숨 못 버려요, 이거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식 앞에 목숨을 못 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버리라고 했고 못 버리고 어떻게 하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육아하면서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예배와 후대라고 했습니다. 예배 없이 후대 축복은 없습니다. 예배 복이 없는 생육번성 충만은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복은 예배, 예수 복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복을 거부한 자들이 생육번성 충만하니까 노아로, 홍수로, 심판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타영한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로 생육번성 안 하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키우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것이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하나님 예배에서 나왔지 인간 육아를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절대 그런 기록을 안 합니다. 있긴 있어요.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 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잘되게, 무슨 성공되게 조심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1등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이 육아가 아니라 예배에 올인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걸 인도해 줄 수 있을까가 타인과 사역이죠, 사실은. 왜냐, 예배되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엄마가 예배가 된다. 지금 엄마가 지금 예배가 돼, 경배가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있고 감사함이 꽉 있고 그냥 언제나 그 은혜가 그냥 눈물이 찔끔 들고 늘 감사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면 그래 돼요, 사람이요. 젖어 있습니다. 항상 그냥 기쁨과 감사가 두려움과 같이 이렇게 솟아나오면서 언제든지 사랑, 기쁨, 용서,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예배가 된다, 그 아이가 임신했다, 아이를 젖먹인다, 이건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태영아예요. 그렇죠.
늦는 것 같아도 이 길로 가야 되죠. 그죠? 아이 기르는 거,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거 몇 구절은 없는 걸요. 거의 잘 없는 걸요. 성경에 이름 나온 엄마들, 아빠들은 다 예배자예요. 예배. 언약 중심의 예배했을 뿐이에요. 우리처럼 육아책을 읽고 막 육아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냐? 아니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을 따라갔겠죠. 그죠? 상식적인 지혜가 번덕였겠죠. 자, 이 참 예배가 사라지는 현대 기독교의 추세를 우리가 인지하고, 나는 예배자인가? 난 정말 예배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도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뭔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뭔지를 알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예배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허감이 아무리 대적해도 어찌할 수 없는 예배자 렘넌트, 예배 속에 자란 렘넌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렘넌트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타영아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